네, 제가 굉장히 지나간 날들이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예, 그리고 3절에 보면은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여러분 혹시 초막에 거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초막에 거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멀리 공부하러 가고 이제 사부님이랑 같이 사부님 현장에 제가 따라다닐 때 때로는 진짜 그 원룸 그 공간이 여기에서 한 요 정도? 네, 너무나 작은 공간이었어요. 거기에서 오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할 때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장소가 하늘나라였고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너무나 그때는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죠. 근데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날 당장 돈이 없어도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저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남편 현장이 저기 강원도 쪽에 펜션 쪽에 우리가 가게 되었는데 그 펜션에 갔을 때 거기에도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오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그 장소가 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내 마음이 간다? 그러면 내가 궁궐에 살아도 내 마음이 빼앗길 것이고 초막에 살아도 내 마음이 빼앗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 환경을 초월한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와 그 기쁨이 임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펜션에서 한 3일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전에 계속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있어서 3시간 반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거기에서 제가 가는 동안에 그곳에 계신 어떤 분이 이제 권사님이 그 장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죠. 여기 분위기가 바뀌어졌다. 여기에 누가 기도하는 사람 왔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기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누가 새로운 사람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이 얘기했대요. 오신 분이 한 분 오전 내도록 문장 가놓고 뭐를 하던데. 예.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가 바뀌어졌대요.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졌대. 그러면서 제가 올라가니까 그분이 저를 너무 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4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거기에서 그분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바로 앞에 교회에 또 붙여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영적 기류를 바꾸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예배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의 영적 기류를 바꾸고 계십니까? 예. 예. 아멘. 예. 우리가 한 번의 그 예배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의 그 예배로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여러분 그 모든 환경들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고 희망이며,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돌파와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의 그 증가와 배가가 여러분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그 허니 얼굴 새카맣게 되어서 축구장에서 축구했어요. 걔 얼굴 한번 보려면은 온 운동장을 다 뒤져야 됐어요. 근데 오늘
제가 계속해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자로 악기를 한 가지씩 다루고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했는데 오늘 이야, 초등학생 꼬맹이가 예배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해봅시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믿잖아요. 안 돼요. 제가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예.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벌써 해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하시죠. 저도 성령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간에 환경으로 속이려고 했죠. 봐, 저 모습인데 되겠니? 사단은 조롱해요.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이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예배드리며 영광의 빛 아래에서 여러분의 그 기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선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닌, 사단은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게 하죠. 여러분의 어떤 너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는 연약하니까 안 돼, 계속해서 조롱하고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가 선한 일을 시작했으며 그가 착한 일을 시작했으며 마지막 때까지 마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일은 됩니다. 따라오시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일은 된다. 너무 쉽고 심플하지 않나요? 너무 단순해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할 수 없다.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잖아요.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어떤 타격이 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 아이에게는 크나큰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예, 순수한 믿음. 저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일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아기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깔아드리고, 그리고 그 나무 가지를 어떻게 하나요?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라는 뜻이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따라오시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한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에요.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언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 행동과 생각과 마음들이 예언적인 행동과 표징이 될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4차원에서는 여러분의 그런 어떤 예언적인 표징과 행동들, 생각과 마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화요일 날은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 수요일 날은 조용히 순환과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준비하셨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 세족식
예, 하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고 세족식 하시고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유다의 그 고발에 의해서 체포되었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됩니다. 예, 우리 성금요일 날은 함께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는 날이었고, 예, 다음 주가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큐티에 그 묵상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구입하신 분들은 꼭 하루하루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뭐 한 끼 금식하셔도 되고 또 미디어 금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첫사람 아담, 죄를 지었던 첫사람 아담에서 빠져나와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를 좋아하셨을까요? 아니면은 힘들어 하셨을까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민을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 고민했죠. 왜요? 왜 고민했을까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완벽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육과의 그 싸움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요, 신이셨지만, 신으로 오셨지만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역을 할 때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니라. 예.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제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구약에 수많이 예언했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그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332개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 기록이 199개나 성취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오셨고, 그리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예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표적이 있죠.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바로 구약에서 일어난 그런 예언적인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도요,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힘들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쉬웠을까요? 예, 힘들었어요. 맞아요. 네. 예, 힘들었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준다? 굉장히 그거는 어떻게 봐서는 자기의 모든 신체의 일부를 주는 거죠. 우리 집사님 하나밖에 없는 자녀 주시기 어렵죠. 네. 자, 그렇다면 세 자녀를 둔 우리 집사님은 그 세 자녀 중에 누구를 주시겠습니까? 예. 주실 수 없죠. 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약이었는데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 의식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이삭을 바치려고 그 사라하고 상의도 않고 갔어요. 왜요? 사라하고 왜 상의 안 했을까요? 사라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사라 말 듣다가 육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유대인과 중동의 갈등으로 전지구적인 갈등으로 확산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라한테 묻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혼자 갔겠죠. 성경에는 사라에게 물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수량의 그 뿔을 나뭇가지 뒤에 걸어 놓으셨어요. 예. 여러분이 뭔가를 내려놓을 때 이거를 놓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내려놓았을 때 이미 양의 뿔을 나뭇가지에 걸어 놓은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눈을 보고 어떤 눈이라 그러죠? 그 눈이 믿음의 눈이라 그러죠. 그리고 계시적인 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눈, 계시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은 바로 갈보리 산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예표였어요. 예, 하나님도 아브라함처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이 다칠 때가 있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도 마음이 다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본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 마음 한번 구했다가 3일 동안 통곡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가져가시라고 제가 멈춰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다 만족하셔요. 모든 것이 다 충족하신 분이지만 단 한 가지, 여러분 없이는 하나님은 충족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죠.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고 완전한 자시고 완벽하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을 잃어버린다? 상상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속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사람의 속사정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길이 없듯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고 여러분 앞에 놓여진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풀어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은요, 강력한 파워의 권능의 힘으로 말미암아 풀어져요. 풀려져요. 그냥 풀려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결정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기도를 하셨죠. 자, 우리 한번 3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 겟세마네는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그 동쪽에 기드론 시내가를 지나서 겟세마네 그 중턱에 있는 그런 작은 동산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올리브 열매를 이용해서 기름을 짜내는 것과 관련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비장한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그 여러분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짤 때 그 기계 안에 들어가면은요 그 올리브가 다 망가져요. 완전히 다 망가져서, 여러분 기름 짜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방앗간에 가서. 그러면 그 열매들이, 그 씨앗들이요 다 으깨져요. 다 으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그래서 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름을 짜내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어요. 여기 심히 놀라시고 슬퍼했다라는 말은요, 심히 놀라시며 에크담베오라는 그 뜻을 가졌는데요, 말문이 막힌다, 말문이 막힐 만큼 놀라며 공포에 떠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렇게 매우 공포에 떨 만큼 힘들어 하셨죠. 그리고 슬퍼하셨습니다. 슬퍼하다, 이것은 매우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졌죠.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말문이 막히고 공포에 떨 만큼 놀라고 슬퍼하며 근심에 빠진 예수님의 모습, 너무 인간적이지 않나요? 예,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기도였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 첫 번째 기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5절 36절 읽어주세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예수님은요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아셨어요.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처절한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로마의 통치하에 총독들에 의해서 행해진 그 처형 방식, 십자가 처형 방식이 있었어요. 이들은 뭐 탈주자라든가 아니면 적군이나 아니면 포로나 내란을 선동했다든가 강도범에게 내려진 그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은 식민지 백성들의 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그 십자가 처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범죄가 아니면 잘 할 수 없는 그러한 형 집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요 빨리 죽기 위해서 먼저 채찍질을 가했죠. 이 채찍질 할 때 이 채찍은요 바로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졌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리공업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로마의 황실과 귀족들은 예루살렘에서 생산된 유리들의 이렇게 그 포도주를 따라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즐겨 마셨죠. 그래서 그 채찍에 유리 조각들과 뭐 동물의 뼈라든가 새 조각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9가닥의 그 꼬리를 만들어서 3가닥씩 이렇게 꼬아서 이제 3줄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금속 조각이나 뼈 조각들을 이제 집어넣었고, 그래서 유리 조각들을 집어넣어서 한 대 맞으면은요 동맥이 끊어질 수도 있고 모든 뼈와 살이 같이 뜯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채찍을 한 대 맞으면 모든 뼈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채찍에 맞을 때에 뼈와 뼈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옆구리와 그 허리에 많은 피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39의 채찍질만을 했죠. 39는 자비의 수라고 그래서 39대만 이렇게 때렸는데, 당시 로마의 그 형벌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힘껏 내리쳤을 때에 그것도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처형장까지 나무를 매달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렇게 골고다에 올라가게 되죠. 예.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채찍질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이 봐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십자가에 그 매달리는 이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가히 두려움과 심히 공포와 심히 슬픔이 그 안에 내재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로마 시대 화형이나 참수형보다 더한 극형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바 아버지요. 여기서 아바로 음력된 바라는 이것은요 아람어예요. 히브리어 아부에서 유래한 아람어인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경스럽게 생각해서 아바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파테르라고 불렀고, 예.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바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불렀죠.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아바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냥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사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심지어 본인이 드시는 그 양식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아버지의 그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죠. 자기의 의지를 꺾으려는 그 의지가 예수님께 있었죠. 여러분, 이 의지를 꺾으려는 의지, 말이 좀 됩니까? 의지를 꺾으려는 이 의지는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그런 의미죠. 자기 의지를 꺾으려는 이 의지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도요. 이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고민하고 슬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다하더라. 천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요. 제가 방금도 찬양할 때 경배 천사가 옆에서 같이 있는 것들을 비춰주셨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땀은 흘려보셨죠? 근데 핏방울처럼 모든 모세 혈관이 터질 만큼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모세 혈관이 터질 만큼 통곡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영혼들을 향해 그 긍휼을 부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그 통곡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 통곡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얼굴에 모세 혈관이 다 터져 있어요. 작은 이렇게 혈관들이. 깜짝 놀랐죠. 이거 뭐지? 그런데 그 기도 후에는 반드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예수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던 아주 강팍했던 가난 말기의 친구도, 저 사부님이 친구였죠.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셨는데요. 제 얼굴이 다 터질 만큼. 근데 갑자기 그가 우리를 만나고 싶다 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이렇게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는 그런 기도를 했죠. 예.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를 원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허락하신 뜻을 잘 알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잔을 옮기게 해달라고. 그것이 허락하신 뜻이죠. 근데 온전하신 뜻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하신 뜻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보통은요 다 허락하신 뜻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생활 해보니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를 꺾는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뜻을 이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몇 년 전 오래됐죠. 저와 같이 사역을 이제 같이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밭이 달랐어요. 밭이. 다른 밭을 보여주시고 같이 개척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가족을 너무 사랑했고 그 가족을 너무나 아끼는 그런 가족이었죠. 그래서 하여튼 몇 달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허락하신 뜻을 쫓으면 그냥 그 장소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머물러 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오해받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기 위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너무 열심히 그분은 그분 가족 모두가 다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기를 원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옮기기를 원하지만 이 잔이 옮겨가지를 원하지만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야지만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두 번째도 또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았죠. 저는 중보기도자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 가족들이 중보기도자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죠. 그런데 저는 어떤 큰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또 가족들은 쿨쿨 자는 것들을 한 번씩 보게 되죠.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도. 그런데 여기 1시간도 NIV에 보면 1hour이에요. 60분. 근데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짧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1시간도 네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했죠. 왜 1시간을 기도해야 합니까? 여기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너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요, 사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에 들게 되죠. 시험에는 우리 성경에는 보면 3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그것도 다 이 번역상 시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바치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 있죠. 또 트라이얼이 있어요. 시련이죠. 시련. 이것도 시험으로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는 어떤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temptation, 유혹을 이야기하죠. 여기에서는 temptation을 사용했어요. 유혹. 그래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도다. 여기서 이 육신은 뭐냐 하면은 바디가 아니에요. 사르크스, 우리의 어떤 죄성 이런 거를 얘기하죠. 육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의 속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서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다 로마 군인들이 체포할 때 다 도망갔죠. 심지어는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시간도 기도하는, 그랬을 때에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을, 그때도 많은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테스트의 기간 단에 올라가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통과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기도가 있죠. 41절, 42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3번째 기도할 때는요, 이제 때가 왔다. 여기 때는 호라예요. 호라.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십자가에 못 박힐 이제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를 멈춰라라고. 이제는 죄인의 손에 팔리는 때가 왔다. 이 호라라는 이 때는요, 흘러가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특정하신 그 시간, 마치 카이로스의 그 시간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이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3번의 그 기도를 거쳐서 이제는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에 순복하는 영역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한 번의 기도로 이게 되지 않아요. 기도는요, 기품 위에 기품, 충만 위에 충만,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 오직 기도를 통해 성령의 힘으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나를 내려놓게 하죠.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자기 부인.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죠. 요한에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오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예.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그 순간에는요, 나의 뜻도 하나님의 뜻으로 접수해 버리셔요. 이것은 약간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시간이 없으므로, 예, 아무튼 하나님의 내가 뜻 안에 머문다. 그러면 여러분의 뜻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신의 뜻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제6시가 되매, 여기서 육시는요 정오예요. 12시. 히브리 시간에 6 플러스 6을 하면 되거든요. 예, 육시는 플러스 6 하면은 정오예요. 이 정오 시간에는 하루 중 해가 가장 밝은 시간이죠. 그래서 해가 중천에 뜨고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어둠이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종말의 시간을 예고하죠. 그래서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었죠. 자, 이것의 예표로 출애굽기 10장 21절을 우리 한번 선포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예,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 앞에 바로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예, 더듬을 만한 흑암, 거의 보이지 않는 그 상태로의 그런 어떤 흑암이 있었죠. 육안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이 흑암이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 이전에 흑암이 이렇게 덮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곳에는 어디였습니까? 고센 땅이었죠. 빛이 있었더라. 예.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요, 지금 계속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어둠이 깔릴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이상한 기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고센의 법칙이 유효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센의 법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 그래서 9번째 재앙 후에 그 다음 장자의 재앙이 있었죠.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날 그 현상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못했을 때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재앙, 첫 것, 장자의 재앙은 뭡니까? 첫 것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애굽 땅에 통곡이 넘쳐나게 되었죠. 예. 그러나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좌우의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되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명안하게 되고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되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초자연적인 흑암이 모든 만물에게 덮이게 되었습니다. 예.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의에 대해서는 살리는 생명의 그러한 놀라운 권능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장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우리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맏아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신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하는 이유가 우리들은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한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장자가 죽어야지만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듯이 새 출애굽을 위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즉 장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단이 잡고 있는 율법의 저주를 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치렀죠. 장자는요, 그 아버지, 그 가문을 대표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죽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장자가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을 잇게 되죠. 근데 장자를 죽이면 끝이죠. 예. 그래서 이 바로도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보냈죠.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5절에도 우리 한번 볼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예. 이 장자,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장자,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장자까지 다 씨를 말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장자로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담에게 있는 육의 뿌리들을 다 멸해 놓은 그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 로마서 5장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십자가에서 맏아들 장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의 장자의 뿌리, 아담에게서부터 온 모든 뿌리들을 뽑아냈고 파쇄하였듯이 그러한 자들은요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자들은 사망에서 왕노로 됐어요.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요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죽었고 영의 장자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죠. 자, 그런데 이 왕노릇은 어떤 것입니까? 왕노릇 할 수 있는 근거 바로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의 보혈,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서 왕노릇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의 세계를 통해서 이 땅의 물리적인 영역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근거로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겠다. 왜요?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 영광을 받겠다. 아들의 영광을 위해.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레마의 말씀을 증언할 때에 우리는 왕노릇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건강과 앞에 어떤 그 사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나 이런 문제들. 예.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잡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왕적 권세를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모르면 못해요. 모르면 당해. 여러분 제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애굽에서 나올 때요, 국고성에 쌓았던 그 모든 금은 폐물을 다 받아 나왔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영역, 이 사실을 모르고 잃어버렸던 모든 영역을 다 받아 나올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그가 시험을 받았대요. 요 템프트. 예.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또 테스트일 수도 있죠. 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험 받는 자들, 여러분 시험 받고 있죠? 예. 매일 시험이잖아요. 눈만 뜨면 시험이잖아요. 선택해야 되고. 그런데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그분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부분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육의 뿌리에 그 모든 영역들을 다 제거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역들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38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꼬집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죄감에 들 때마다 꾸짖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드럽게 권면하시고 부드럽게 책망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